영혼의 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흑산도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울릉도를 다녀왔는데 울릉도는 강릉항에서 배를 타고 3시간을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6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쾌속선, 시속 65km로 달리는 쾌속선이 생긴 바람에 절반이나 단축이 돼서 3시간 만에 가게 됐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공항이 생긴답니다. 2025년도에 공항이 완공이 된대요. 그러면 1시간 만에 서울에서 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흑산도는 쾌속선을 타고도 4시간이 걸린답니다. 4시간이. 그런데 목포에서 흑산도가 종점이 아니래요. 흑산도보다 더 먼 섬이 어딜까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뭐야 울지 마라. 홍도야 울지 마라 할 때 홍도가 이 흑산도 들렀다가 홍도가 맨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홍도가 제일 먼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흑산도까지는 배로 4시간이 걸리는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참 희한하게 생겼죠. 이 섬들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파도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방파제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배가 이 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는 흑산도에 있는 사리포구라는 포구입니다. 그래서 이 흑산도가 소중한 이유는 흑산도 근처에서 조업을 하는 배들이 풍랑이 일면 다 이 사리포구로 피하는 거예요. 왜? 이 사리포구는 사실 이 흑산도 주변은 망망대해입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게 치겠습니까? 배가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견뎌낼 수가 없죠. 그런데 아무리 큰 배라도 파도를 못 견뎌내지만 이 포구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작은 어선이라도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선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등치와 자기 기술이나 최신식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풍랑이 일면 무조건 어디로 와야 됩니까? 포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리포구와 같이 이 망망대해에 이 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피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포구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영혼의 닷이다. 그렇게 했어요. 영혼의 닷.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리포구 안에 들어가 있는 배들처럼 닷을 내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닷은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데 내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물론 물고기 잡을 때 잠시 닷을 내려서 조류를 피하는 건 되겠지만 풍랑이 일 때 아무 때나 닷을 내리면 안 돼요. 닷은 안전한 곳에 가서 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닷을 내려야 된대요. 우리 영혼은 닷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영혼은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망망대해에 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속해 있고 직장에 속해 있고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속해 있고 우리 주세움교회에 속해 있어서 안정감을 누릴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 망망대해와 같은 영적인 세계에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닷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혼의 닷을 올바로 내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세상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알 방법도 없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곁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파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파도를 이기게 해주는 분 곁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닷을 내리는 곳에 있으면 우리는 영혼의 닷을 내리고 영혼이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곳에 우리 영혼의 닷을 내리고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리고 있는 그 영혼의 닷이 과연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금요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만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드물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일주일 동안 사셨습니까? 나는 분명 주세움교회 성도고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고 내 영혼은 모르는 것 투성이일까? 라는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 영혼의 닷을 내가 내리고 싶은데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에다가 내 직장에다가 내 성공에다가 내 만족에다가 닷을 내려놓으면 그 닷은 나를 안정감 있게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큰 파도가 일어나면 나를 잡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영혼의 닷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닷이 어떠한 소망에 내려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곧 영혼의 닷이다 그랬거든요. 이 소망이 뭘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혼이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닷을 내리고 있는 것과 성경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것이 해결되면 나는 평안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의 닷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데다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곳에다가 내 소망을 두고 영혼의 닷을 누림으로 어떤 풍랑이 닥치더라도 주님 품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금요기도의 동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혼의 닷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닷을 어디에 내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도 약속이고요, 신약도 약속이고 구약도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하나이지요. 그게 뭡니까?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에다가 영혼의 닷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삶 속에는 수도 없는 풍랑과 위협과 고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 고난을 보고 그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축복도 좋은 것이고 고난도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좋은 것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택해버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것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뚝뚝뚝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희 동기 목사님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부목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 사정들 얘기하면서 교회에 누가 문제네, 뭐가 문제네, 막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만히 듣고 뭐 거기서 뭐 아니다라고 말하면 또 이상한 사람 되니까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복되고 좋은 성도라고 생각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도들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성도 문제고 이 성도 문제고 우리 교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교회는 문제투성이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거나 안 좋은 것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고 완전한 교회고 우리 성도들은 가장 최고의 성도들이다라고 우리 그 동기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고난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 이 속썩이는 남편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속 편하다. 이 속썩이는 자식 새끼들은 빨리 결혼해서 나가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직장에서 저 상사만 없었으면 내가 속이 편안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리포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데 이 사리포구 절반쯤 들어오거나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왜 안식과 평안이 없을까요? 무슨 라디오 주파수 끊겼다 잡혔다 하듯이 어떨 때는 은혜 충만해서 할렐루야 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막 원망 불평하고 이럴까요? 하나님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아멘하고 내 뜻과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 하니까 내 삶 속에 평안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약속을 믿어버리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번성하게 하는 분이다. 이거를 믿어버리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밀쳐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실망을 할 때가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와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자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죄를 지어. 이게 뭡니까? 쓰면 삼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좋은 것은
더 좋게 될 것이고 나쁜 것도 좋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겠다 했고 번성하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제가요, 요번에 이제 울릉도 여행을 하면서 매실을 사 먹었어요. 황매실이라고 있더라고요. 황매실 아십니까? 저는 매실을 생으로 먹는 거 처음 봤어요. 시장에 갔는데, 저희가 이제 강릉에 밤 9시 반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루 자고 근처 무슨 시장에 갔어요. 울릉도에는 두 가지가 없더라고요. 생선하고 과일이 없어요. 울릉도에는 오징어만 많고 생선이 없어요. 오징어 잡느라고. 그리고 과일이 없어요. 울릉도에는. 나물밖에 없어요. 나물. 전신에 나물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강릉에 와서 그 과일을 사 먹으러 갔는데 매실인데 노란 매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먹었는데 그게 시큼하면서도 맛있더라고요.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매실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보다는 매실을 청으로 담아 먹는 게 훨 낫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부석부석하고 시큼하기만 하지 그렇게 특별한 맛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물러버리고. 근데 매실을 설탕에 재서 이렇게 청으로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오래 놔둬도 좋잖아요. 청매실은 생거로 못 먹어요. 근데 그거를 설탕에 재어 놓으면 그게 최고의 소화제, 배탈, 복통에 좋은 약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주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매실과 같은 거예요. 오래 둬보십시오. 여러분들 속을 썩이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직장 상사가 있습니까? 교회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면 오래 둬보십시오. 황매실보다는 매실청이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과 번성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 버릴 것이 없고 나쁜 것이 없고 불평할 것이 없고 모두 복이 되고 번성이 된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시는 거기다 닷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다 닷을 내려야 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보증에다 닷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은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증서를 써주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걸든지 뭐 표를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로 뭘 주셨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6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보증으로 걸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뜻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나에게 좋다. 이 일은 나한테 힘들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나쁜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보증이 있으면 그건 좋은 일인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이라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그건 뱉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아무리 가격이 싸도 덥석 사면 안 되죠. 보증서가 있어야 되고 어디서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물건값이 싸다고 겉으로 번지를 하다가 샀다가 다 떨어지고 고칠 수 없으면 그 물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높은 것이 없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나한테 좋다 나쁘다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좋은 일이 있게 해주옵소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근데 막 일이 잘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확인해 보십니까? 확인해 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세상이 잘 돼서 또는 마귀가 일부러 나를 유혹하려고 잘 되게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어떨 때가 있을까요? 막 힘든 일이 자꾸 겹쳐 일어나요. 누가 아프다가 또 누가 문제가 생기다가 또 누가 아프다가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겹쳐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확인해 보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겹쳐 일어납니까? 라고 확인해 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난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거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혼에 다시 내려진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니고데모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막 두려워합니다. 시간을 다툽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빨리 와서 예수님 고쳐서 죽기 전에. 근데 예수님은 계속 시간을 미룹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나고 그 나사로의 집에 가시죠. 근데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고 나사로에 나오는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일로부터 있는 일인가를 특별히 어떤 일에서 고난에서 여러분들 지금 다 고난이 있으시잖아요. 고난. 여러분 이 폭우에 배들이 언제 들어옵니까? 풍랑이 일 때 들어오죠. 풍랑이 없을 때 배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다 고기 잡고 있죠. 근데 풍랑이 일면 배들이 들어옵니다. 왜 들어옵니까? 이 폭우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다는 보증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풍랑이 막 이렇게 막 앞에서 막 몰아쳐요. 비가 막 오는데 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풍랑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그 풍랑 너머에 폭우가 있으면. 근데 막 풍랑이 앞에서 막 쳐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일로 못 가겠다. 뚫고 못 가겠다. 뒤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부서지는 거예요. 왜? 풍랑이 무서운 게 아니라 폭우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누구로부터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지를 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 좋은 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곁에서 점점 멀어지면 우리는 결국 그 좋은 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영혼의 탓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탓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건강하는 거, 내 가정이 잘 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남들이 막 부러워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탓입니까? 그거는 영혼의 탓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탓이죠. 근데 이 세상의 탓은요, 고정되지가 않아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게 세상의 탓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식하려면 이 두 가지를 소망 삼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믿고 있으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보증으로 일어난 일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도 축복이 되고 좋은 일도 피해가야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혼의 탓이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교회를 나오면서도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저 사람 좀 없애 주옵소서. 주님 이건 좋은 일이니까 주님의 뜻인 줄 믿겠습니다. 이건 나쁜 일이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영혼의 탓에다가 내 탓을 내려놓지 마시고, 주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 주고 번성케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탓을 내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거면 고난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이 안 주신 거면 축복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라는 주님의 보증을 중요하게 여기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내 영혼만큼은 안식을 누려서, 남들은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남들이 부러워해도 불안해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도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탓을 약속과 보증에다가 내리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몇 년 참았습니까?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을, 75세 때 부름받아 100살에 나왔으니까 25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은 한 명이에요. 적자는 이삭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모래를 셀 수 없을 것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한참 후에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내가 나중에 잘되게 해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 요즘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설레발쳐서 이리 가고 저리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들이요 이 포구 안에 들어왔다가 홀딱 나가버리면 부서져 버리고 말아요.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아무리 파도가 집어삼킬 것 같이 쳐도 포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우리는 그 약속을 현실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25년 참으셨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모래알같이 많아지는 것을 천국에서 봤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도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사람도 친구 전도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전도했는데 마지막 친구가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인내하는 자입니다. 물론 급한 마음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내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 주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읍시다. 매실이 떫고 쉬어서 못 먹어요. 근데 그거를 설탕에다 재놓으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을 그런 귀한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쓰고 떫고 막 고난투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설탕에 쫙 재놓으세요. 그럼 기다리세요. 1년을 기다리면 맛이 좋아집니다. 2년을 기다리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3년을 기다리고 5년, 10년 기다리면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 내 마음도 편안하고 내 삶에 복과 번성이 축복이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정약전. 누구랑 이름이 비슷합니까? 정약용과 비슷하죠. 정약용의 형입니다. 둘째 형입니다. 정약전. 근데 이분은 1801년도에 유배를 갑니다. 이분이 유배를 간 곳이 바로 이 흑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흑산도 사리포구 위쪽에서 유배 생활을 했어요. 18년인가 16년인가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유배 생활 동안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 유배를 당해야 되나? 내가 뭔 잘못을 했나?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그 유배지에서 뭘 했냐면 서당을 열었어요. 사촌서당이라고. 서당을 열어서 아마 이분이 가기 전까지 흑산도에서 글자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쳤어요. 사촌서당에서. 그래서 이 흑산도에 가시면 유배문화공원이라는 게 있대요. 이 정약전 선생의 유배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유배문화공원이라고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여기서 정약전 선생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그 글을 가르친 제자 중에 한 명한테 자꾸 물어봤대요. 야,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 이거는 뭐냐? 이 해초는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만들어낸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이 뭡니까? 자산어보라는 책이에요. 조선시대 최고의 어학 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물고기와 물속의 생물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또 쓰임새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자산어보예요. 그래서 이 정약전 선생은 유배지에 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웃기죠, 그죠? 이 사람이 그냥 유배 안 갔으면 자기 동생인 정약용이 더 뛰어나지. 이 사람 몰라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이 유배지에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유배지에서 글을 가르치고 자산어보라는 책을 써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분을 기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유배지에 가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유배를 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서학 예수쟁이였어요. 천주교인이었어요. 지금 천주교인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 조선시대 천주교인들은 절두산이라고 하죠. 제사상에 절 안 하려고 목배임을 당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죠. 지금 천주교인들은 우상숭배하죠. 마리아상, 베드로상.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말씀이 구원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약전 선생이 믿었던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똑같아요. 성경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정약전 선생은 저곳에서 영혼의 탓을 주님께 내린 것입니다. 영혼의 탓을 세상에 내렸다면 원망불평 술로 지내야죠. 왜? 유배지에 왔으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 유배지에서 저 정약전 선생은 주님께 탓을 내린 거예요. 주님의 무엇에? 주님의 약속에, 그리고 주님의 보증에. 이곳에 온 것도 복이고 번성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게 하신 거면 좋은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약전 선생은 저기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책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유명한 조선 후기 실학자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탓을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에다 탓을 내리면요, 잘 될 때야 좋죠. 그러면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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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럽니다. 근데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문제가 겹쳐 일어나면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배나 지옥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탓을 잘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아프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사업이 잘 안 되느냐? 예수 믿는 가정에 왜 아픈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혼의 탓을 잘못 내린 것이죠. 이 정약전 선생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바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유배지에 가서도 주님께 탓을 내리고
이곳에 온 것도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을 하자 하니까 칭찬듣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지난주 토요일 위임식 때 받은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위임식 아침 성경 읽을 때 받았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것에 탓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구 새성도 한 명 오면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와야 될 사람 안 오면 아이고 큰일 났네. 뭐 일이 잘 되면 아이고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군요. 막 문제가 일어나고 막 복잡하고 막 누가 싸우고 막 꼬이고 그러면 내가 괜히 내가 이 교회를 담임해가지고 뭐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혼자. 저는 눈에 보이는 것에 탓을 내리고 있었다. 그렇게 5년을 지내니까 좋을 때는 좋다가 안 좋을 때는 안 좋다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 얼굴이 다 써 있잖아요. 그죠? 그 몇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다 써 있다고. 목사님 기분 좋을 때는 엄청 좋아하는데 또 뭐 고민 있으면 얼굴이 막 똥 씹은 표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표정을 못 숨겨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지난 개척과 5년을 돌아보면 막 조급했던 것 같아요. 빨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빨리 교회가 커져야 되고 빨리 교회가 건물이 생겨야 되고 빨리 우리 성도들 중에서 문제 있는 성도가 변화되어야 되고 빨리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막 그런 막 눈에 보이는 것에 제 탓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위임식 아침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위임 목사가 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 내 탓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을 저는 이제 주님께 내 탓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도 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복이 되고 선이 될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거라면 고난도 주님이 주신 거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항상 웃을 수 있겠죠. 저는 항상 만족할 수 있겠죠. 누가 저를 힘들게 해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제 몸이 아파도 주님께 탓을 내리고 있으면 저는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이 말씀을 받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교회를 담임하는 동안 이 말씀 붙잡고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뭐 교회에 좋은 일 있으면 하 웃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막 똥 씹은 표정으로 다니고 그러는지 그럴 때 저한테 야단쳐 주세요. 목사님 전에 그랬잖아요. 주님께 탓을 내리고 안 좋은 것도 주님이 주신 거면 만족하겠다 해놓고 왜 그렇게 슬퍼하고 계십니까? 라고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처럼 저한테 책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의 탓을 눈에 보이는 것에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내리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 복과 번성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면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게 사립포구 안에 있는 배들처럼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화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위대한 그리스도인, 뛰어난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 말씀 굳게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영혼의 탓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그리고 내 영혼의 탓은 이제 환경에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보증에 내려서 어디를 가든지 천국이요 하늘나라임을 믿겠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 영혼을 탓을 내려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십시오. 우리 다 아시죠?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탓을 내리고 있는가 우리 묵상하며 눈을 감으시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내 영혼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중한 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품 많은 이 천국으로 화도다. 천국으로 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자,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또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